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주보를 보니까 2년 조금 전에 여기 왔었네요. 그 2년 만에 다시 찾아오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오늘 예배 함께 드리면서 참 느낀 게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가면 그 분위기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 얘기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목소리가 작은 데다가 마스크 끼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농담식으로 교회 건축이 되면 고 목사님 쫓아내고 내가 와야겠다. 아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부러운 산소리였습니다.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세종행복교회의 상황과 제가 3년 전까지 있었던 교회의 상황과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비교가 됩니다. 제가 이런 분위기에서 건축을 했으면 아마 그 교회 10개도 적겠다. 정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올해 목회 32년째 합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죠? 우리 고 목사님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조금 이렇게 많이 오래 늦게 하신 것 같고 수단계 3년이면 풍어를 민다는데 30년이 했으니 이 교회 예배드리는 분위기나 딱 보면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대충 예측이 되는데 제가 많은 교회를 일선 목회자라서 다니지는 못합니다만 그나마 제가 이렇게 가끔 다니는 교회들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소리, 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이 세종행복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성이 많은 교회다. 아멘.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 세종행복교회는 하나님을 우선하시는 교회예요.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부터 제가 영적 전쟁 바알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건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세종행복교회가 창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6년째. 이제 애기네요, 애기. 네, 6년째. 6년째 된 교회. 아마 제가 6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제 교회 건축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시험거리가 분명히 됩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이 이제 축복이 될 것이냐 시험거리냐가 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1시에 마치고 그 뒤로 저하고 지금적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마음껏 쓰겠습니다. 제가 저를 하여튼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돈, 연합.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건축할 때. 실제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 자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금, 기도. 기도,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 의지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는데 그러나 이 자금이나 의지나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누가 말씀하셨던 연합,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제자들 위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찾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다른 건 없고 이제 예수님 하늘로 가시잖아요. 가시면서 사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죽는다면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누가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안이 많이 싸워요? 농담입니다. 이제 곧 하늘로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 기도였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자금이 많고 환경이 좋고 우리의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의지란 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고집 부리면서 그걸 자기 의지라고 얘기해요. 교회 의지라고. 아니에요. 이 건축하면서 여기는 고집 부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한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제가 이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권수진 목사님. 아무도 제가 이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마스크로 얼굴 반이나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 벗고 다닌다고 누군지 못 알아보고 이런 마스크 벗고 있어도 제가 한두 번 봐가지고 저를 여러분 제가 절대 몰라요. 제가 이 길거리 가면 그냥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안 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삼육대학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끔 대학에 들어가거든요. 거기 가면 아는 사람 천지죠.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는 사람 지나가는 때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 상대가 먼저 저를 알아봐요.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어저께 안 오신 분 늦게 계신데 제 얼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보고 앞으로 인사하십시오. 저 잘 안 생겼습니다. 제 얼굴 봤죠? 네. 여러분 얼굴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잠깐 거기서 얼굴 좀 보게요. 말씀하지 마시고 이 꼭 담으세요.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참 이상한 거 많이 만들어놨어요. 금방을 볼 수 있습니까? 자, 어쨌든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제가 어저께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싸움이 세계관, 가치관, 혹은 생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제 교회 건축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면요, 고집 부리는 사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 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집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됨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직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합의된 안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나 뜻이 관철이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고집을 부리든지 은근히 뒤에서 해방을 한다든지 땡깡을 부려. 그러면 교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건축하다가 한번 기절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될 즈음인데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제 그 사우나 가가지고 이제 헬스기구가 있어서 허리를 이제 좀 매달리고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아침에 이제 교회를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넘어지는 거에 토할 정도로 그래서 자켓을
벗었던 거 얼른 옆에 두고 그 싸나가면 여기 평상 있잖아요. 평상 거기 앉았습니다. 얼른 앉았어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토할 정도로. 그리고 기억이 없어요. 앉았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마침 그 사원에 아무도 없었어요. 시간 보니까 한 15분 동안 엎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보니까 제가 정신 차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코하고 입에서 피가 나고 있고 앉아가지고 앞으로 그대로 꼬꾸라진 거예요. 저 그것도 몰랐어. 이제 코하고 입으로 딱 봐도 바로 그냥 바다 엎어져가지고 15분 동안 이렇게 뻗어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아마 안 깨놨으면 그대로 죽었을 것 같아요. 태양이 하나님께서 깨워주셔가지고 15분 만에 눈 떠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나무 다리가 보여? 이게 뭔가 보니까 평상다리예요. 그 바닥에 이제 피하고 이렇게 헝근이 있고 정신도 멀쩡히 돌아와가지고 이제 씻고 다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 당시 저희 교인 가운데 위생 서울 삼육병원 간호부장님이 저희 교인이셨어요. 간호사 전체 대장. 이분에게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후 5시쯤 일을 하고 나서. 선생님 내가 이래서 이렇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빨리 오라는 거야 병원으로. 근데 그때 뭐 5시 넘었으니까 선생님 나 피곤도 하고 지금 가봤자고 병원 갈 것도 없으니까 나 자고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집사님들이 저를 태우고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오전이라 병실이 없더라고. 그 병원 옆에 조그만 동산이 있거든요. 대봉산. 거기 올라가서 잠깐 기다리셔야 돼. 정리하는 동안 되면 연락 주겠다고. 입원실 나오면. 그래서 집사님들이 이제 저를 데리고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면 조그만 정자가 있어요. 거기 앉아 있는데 11시에 설계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입원을 대기하고 있는데 사형 승인 중공 떨어졌다고. 제가 눈물이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사형 승인 중공 받았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재정적인 압박이나 일의 힘듦. 정말 그 용역교회 건축을 제가 목숨 바쳐서 했습니다. 정말 그저께 한 5억을 아꼈어요. 5억 정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육체적으로 힘든 것들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를 음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돈을 1억을 해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정말 고소를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목사라서. 제가 이제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측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돈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해서 섬기지 못한다. 자 보세요.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비견하는 신, 당신을 배척하는 신을 제물로 두셨어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제 내가 말씀드렸던 물질주의 세계가 만몬, 바알로 묘사되는 그만큼 돈은 우리에게 강력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걸는 만큼. 어제 오신 분들 부자 복관 청년 얘기 들으셨죠? 그 부자 복관도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근데 무엇이 막았느냐? 재물이 막았느냐? 부자 복관은 천국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외적인 것을 다 지켰죠. 안식일 다 지켰고 헌금도 잘했고 계명 다 시켰어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봅시다. 그 청년 기준에서 젊었으니까 앞날을 창창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럼 우리 시점에서 그 청년 보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미 그 사람 끝나고 어제 얘기했죠.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 그 청년.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여기 예언해 볼까요? 예언? 내가 그저께 어제 한 것 같은데 내가 이 예언이 맞으면 내가 진짜 목사고 틀리면 가짜 목사예요. 내가 보아하니 여러분들 여기 보아하니 애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100년 지나면 다 죽어서 하나도 없겠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아요. 맞죠? 농담하는 소리인데 전도서 1장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랬어요. 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시간은 흘러가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것이고 인간은 잠깐 하나님께서 말하신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 순간을 살다 없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을 살아가면서 가진 돈을 지키기 위해서 오만 애를 다 쓰고 살아갑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가을에 소출을 너무 많이 걷어서 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다 짓고 다 넣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 밤에 이렇게 해서 내가 실컷 즐겨 놀고 먹자 이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일어나는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 가져갈 터인데 내게 있는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신명을 언급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이건희 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 제가 볼 때 참 불쌍한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작년인가요? 7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가 평생 동안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궈놓은 삼성이란 그 수백조 원 되는 그 재산들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차라리 그 돈을 사회에 기부하고 그래서 이건희 뭐 기념 건물 해가지고 사회 곳곳에 시도에 하나씩만이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혹은 뭐 어린이들을 위한 혹은 노인들을 위한 뭐 복지 건물을 세워놨으면 이름이라도 빛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죽어서 그 돈이 이건희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부자는 없습니다. 근데 부자는 또 많아요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부자가 많으냐? 자기 걸 아끼는 부자예요. 하나님께 내놓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은 축복이자 시험입니다. 이 세상 행복회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시험 받지 마시고 분명히 시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대로 드려야 됩니다. 1년에 1,000원 버는 사람하고 1년에 10만 원 버는 사람하고 드린 거 똑같으면 안 돼. 내게 주신 축복대로 드려야 돼. 내가 버는 돈을 벌었다면 내가 번 거 아니. 하나님께 주신 생명하고 하나님께 주신 건강하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 이런 것들을 합쳐서 번 것이지 내가 번 게 아니야. 내가 수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철저히 살피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에 철저히 복종하시고 신뢰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못 받는 길입니다. 권 목사님도 분명하게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끌어내리려고. 어떡하냐 끌어내리려고. 끌어내려서 뭐 하려고. 목사직을 가지고 있는 것, 장로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가진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목회직은 성직이에요. 성직.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잘해도 심판하시고 못해도 분명히 심판하세요. 교인들이 심판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가 누구를 심판할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서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목사님 잘못해도 판단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내 신앙이 올바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여기 장로님들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체 연세대신 장로님들 같으신데 교회에서 장로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님보다 훨씬 더 중요하냐면 목회자들은 몇 년이 더 떠나요. 목사님 평생 여기서 목회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잡고 싶어도 안 돼. 우리 교회 구조가 그래. 근데 요즘 추세로는 한 10년, 15년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가급적 오래 붙들어 보세요. 좋은 목사는 오래 붙들어야 돼. 아멘. 빈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한 교회 9년 힘했을 때 서울 쪽에서 9년 제 나이 때 9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교인들이 좋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었거든요. 받쳐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손꼽거든요 지금. 그래서 똑같습니다. 세정행복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발전하시려면 목사님을 철저히 받드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아부한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대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요. 아멘. 목사하고 등지면요 여러분 신앙 100% 깨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리자를 세운 게 목회자들이거든. 아멘. 그럼 그 목사를 통해서 주는 기별을 내가 잘 받아들여야 돼. 목사의 역할은 격려와 위로도 있지만 질책과 충고도 있는 것이. 질책과 충고를 안 하면 싹군입니다. 싹군. 그럼 여러분들이 듣기는 좋아도 다 망합니다. 목회자들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멸망시킬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네? 확실하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 살짝 바꿔서 가르치면 애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또 오해하지 마서 어디 가서 내가 그런 얘기 했다고 또 엉뚱하게 얘기했다 그러세요. 앞뒤 다 잘라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종 무슨 교회? 행복교회. 행복교회. 행복하세요? 아멘. 네.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볼 때 행복하신 것 같아. 적어도 지금까지. 근데 앞으로 쭉 행복하시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하나 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 돼야 돼요. 아멘. 목사님도 아니고 돈 많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힘이 말이 센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아멘. 이 정신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의 것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제 경험상 교회의 기둥들은 장로님들이신데 이 장로님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전 뚜렷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로님들이 먼저 헌신하십니다. 그 헌신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되셔야 돼요. 밑에 집사들이 존경할 만한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은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야 돼요. 누구? 어떤 장로? 에이 그게 무슨 교인이야? 이런 사람 많거든요. 저는 많이 봅니다. 정말로. 속 터진다 뭐. 장로를 타이틀로 달고 타이틀로. 폼으로 달고 다니다. 목사도 폼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 많거든. 그러면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그 목사의 직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똑같아요. 장로가 장로 역할을 잘 해줘야 그 장로라는 직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집사의 직을 잘해야 그 집사의 직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맞죠? 아멘.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 손정식이가 맨날 거짓말만 하고 사기나 치고 이런다면 어휴 사람들이 목사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목사직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 직분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똑같아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장로직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집사직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책임이 클수록 직분이 클수록 책임이 큰 거예요. 그 대체적으로 우리 집 리더들이 직분은 큰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쓴소리 작정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했다는 소리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폰만 잡으려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 교회가 강아지 판 되는 거지. 한마디로. 정말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영혼들 오다가 다 물러나 버려요. 다 돌아가요. 제가 했었던 게 한 3, 40명 들어올 수 있는데 다 딴 데로 가버렸어요. 보여요, 지금은. 세상 행복교회는 그런 경우는 거리가 멀어 보니까 정말 멀어. 적어도 현재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기준을 잘 유지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석 장모님이 성만하고 최씨던데 맞죠? 최 장모님이 수석 장모님이시던데 어제 얘기해 자기가 막내 장모님이래. 그래서 내가 잘 됐다 그랬어. 젊은 사람이 수석 장모님 해야 된다. 보니까 마인드가 됐어요. 근데 칭찬해서 기록하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땐 칭찬을 많아. 여러분들이 욕을 할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의 일을 많이 뺏어와야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제가 그 일을 참 많이 제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설교 제목하고 뭐 달라고. 난 집사인 줄 알았거든? 보통 집사님들이 하니까 와서 보니까 수업장로냐? 깜짝 놀랐어. 난 대한민국에 주보만으로 수업장님 처음 봤어. 정말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봤어. 없어. 수업장로가 이 정도면 됐다 있어야 돼. 수업장로가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마음이 되셨으니 이양하는 거 기분 좋게 하세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가진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드리면 더 크게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빼놓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안 그래? 앞으로 짧으면 10년 이내, 길면 한 2, 30년 우리 다 죽어요.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했나? 맞는 얘기지 뭐. 저는 손씨인데 저 손씨 집안이 다 60대 다 죽었어요. 제 조상들이 아버지까지 60대 초반에 다 죽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이 50 넘으면 인생 정리하면서 살아야 돼. 뭐 새로 할 게 아니야. 뭐 움켜쥘 때도 아니고 내 것도 서서히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 그만한 책 다 줘버렸습니다. 후배들. 책장 몇 개 안 남았어. 한 3개인가 4개 남았어. 책도 다 주고 정리하는 거죠. 많이 가질수록 하늘에 가기 어려워요. 이상하다 동전은 입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이 옛날에 어린이 노래였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져.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하나님에서 아낌없이 내어놓으십시오. 아니면 그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됩니다. 아셨죠? 네. 자세히 또 오해합시다. 설교 끝날 시간인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 큰일 났네. 자, 설교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제 못한 걸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할까요? 어제 마무리가 좋겠습니까? 네. 그럽시다.
자, 오늘 건 아무래도 못할 것 같고 어제 거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한번 더 오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설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왔었고 이제 실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저를 부르셨고 그럼 제가 이제 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처장님이 저를 지난번 왔을 때도 그렇고 같은 호텔에서 잤거든요. 대전까지 한 40분 걸리더라고. 어제 갈 때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냥. 추워서 죽겠는데. 어제 가자마자 골아 떨어졌어요. 내려오면서 살짝 멀미를 해가지고 속이 되게 안 좋더라고. 오늘 아침에 또 저를 데리러 왔는데 오늘 되게 빨리 왔어요 이상하게. 같은 거인데 왜 이렇게 모르고 쓰고 있는지. 제가 이제 목사님 보내주신 설교도가 218페이지에 다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3층에 사택이 있고 청량관하고 뭐 큰 학생관이 있고 그리고 게스트룸이 있어요. 다목적용 방. 중공경찰고 거기서 한번 잡아야겠습니다. 멀리 안 가고. 아멘. 환영합니다. 네, 멀리 안 가고 금토로 자는 게 아니고 일주일을 자야겠어요. 근데 일주일 특별 한번 하든지 혹시 교회가 허락하시면 제가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워서 그런데 왜냐하면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좋은 분들 보는 게 정말 큰 행복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고목사님 쫓아내고 올 수 없는 처지라서 내가 그렇게라도 여러분들과 좀 행복을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을 혼자서 했습니다. 그 직원에서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세계관에 관한 문제를 쭉 다뤘는데 이제 어제 못 오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만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기본적으로요. 숨 좀 쉬고요. 생각 없는 사람이 없죠. 그죠? 다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현재 내가 가진 생각은 내가 어디서 배웠느냐? 아니에요. 배워서 생각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생각이 형성됐느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보았던 것들, 내가 들었던 것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 집안의 분위기, 또 내 직장의 분위기, 내가 경험했던 좋은 사건들, 나쁜 사건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져서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근데 내가 경험한 수많은 것들을, 수많은 경험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틀을 이루게 되는데 이 경험한 것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어제 뭐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성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성이 한다. 이성이, 인간의 이성이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구조화시켜서 이것이 내 생각,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 되는 것인데 근데 모두가 다 착각하고 살아간다. 무슨 착각이냐? 내 생각이 가장 옳다 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죠. 예를 들어서 자, 저기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뭐 다른 책 하나 적었어요. 자, 여기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만화책을 가져가시고 성경책과 만화책 놓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놓으십니까? 이렇게 놓으십니까? 이렇게 놓으십니까? 이거 1번, 이거 2번, 1번, 2번 이렇게 놓죠? 왜 이렇게 안 놓습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이렇게 올리면 죄가 되나요? 성경책에 만화책 올려놓으면 죄가 되나요? 아니는 않지만 않지만 뭐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배신죄와 것 결심 때 아 진짜 세종한국교회 교인도 정말 마음에 드네.
제가 20년 전에 그 필리핀 IS에서 공부할 때 거기 이제 세계 40개국에서 와요. 거기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남미에서 온 사람도 있고 미국 뭐 전 세계에서 오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어떤 친구들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나 이제 한국 사람들은 늘 이렇게 성경책을 제 위에 놓거든요. 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저도. 성경책 반드시 보고 올려놓으면 좀 찜찜해. 보면 뭔지 몰라요.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근데 아프리카 가서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꼭 제일 밑에는 위에다 쭉 사놔. 책을 이렇게 잔뜩 사놔. 성경책 제일 밑에 깔려가지고 이 성경책에 숨도 못 쉬겠는 거야. 그 사로는 야, 너 왜 성경책을 자꾸 이 바닥에 놓냐? 하나님 말씀인데 제일 위에 놔라. 한국에서 이렇게 한다. 말씀이 제일 중요하게 제일 위에 놓는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나한테 그러는 소리야. 야, 말씀이 기초야, 기초. 기초니까 밑에 있어야지.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요게 가치관이에요. 저는 그 친구가 그 얘기 하기 전까지 성경책이 위에 있는 게 진리로 알았거든.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면 기초하니까 오, 이것도 맞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생각은 뭐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 생각은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멘. 그렇게 교육을 축할 때.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줄 거예요?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제가 건축 3번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설계 문제 가지고 이제 교회 그 건축위원회에서 얘기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 건물들이 이렇게 이제 고층 건물이 되다 보니까 층마다 뭐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게가 이제 3층이었습니다. 1층에 뭐 식당도 있고 뭐 부속실 어린이관 청년관 방들이 쭉 있고 2층이 이제 메인 본당이 예배당. 그리고 3층에 사택이 있고 또 이제 교회 부속 건물 또 있고 3층에 이렇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3층에 부속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 화장실도 있고 사택 화장실도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야. 교회에 화장실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당 2층에 교회니까 3층에 머리 위에 교회 본당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필요? 맞아? 맞다는 사람도 있잖아. 이거는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 내 머리 위에 화장실 몇 개 하는데 지금.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야 돼. 구조를 그렇게 해놓은 것은 가장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해놓은 것 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성수적인 진리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근데 끝까지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그게 맞다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고집부지 말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 이해되시죠? 어저께 한 얘기들이 이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형성된다. 근데 우리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첫째 무신론, 이건 종교하고 상관없어요. 무신론적 사상. 두 번째 진화론적인 사상. 세 번째 한국의 토속 종교의 영향. 유교, 불교를 포함한 도교를 포함한 무당이나 뭐 산신령 파 이런 한국 토속 종교의 영향.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바탕. 기독교는 내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희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중에 후천적으로 배운 것뿐이야. 후천적으로 배운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내 바탕을 쭉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인데 기독교는 이질적인 것이거든. 툭 쳐들어오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욕 잘하시죠? 누가 못한다고 그랬어? 질문을 다시. 욕 배웠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우리 여기 고개 절레 우리 꼬맹이 학생 몇 학년이야? 저요 5학년. 5학년? 미안해. 몇 번 학생? 5학년. 도덕 시간에 선생님이 욕하는 방법 가르쳐 줬어? 아, 도덕은 많이 안 했는데요. 학교에서 욕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워서. 안 배우죠?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죠? 근데 애들 욕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응? 이놈의 배우지도 않은 욕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나도 잘해 속으로. 근데 기억절 잘 외워집니까? 네? 기억절 외운다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잘 외워져 안 외워져? 왜 안 외워져요? 옛날에 그리고 요즘 많이 없는데 전파상 앞에 지나갈 때 전파상 노래를 크게 틀어놓거든. 버스나 대중교통 타고 갈 때 버스에 노래 크게 틀어놓으면 내가 그 노래 들으려고 신경 안 써도 어떤 구절이 가사에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계속 맴맴 돌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성경절을 한번 들으면 이렇게 내 머리에 맴맴 돌면 얼마나 좋을까. 이만 성경절은 평생 들어도 기억도 안 되고 내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기억이 유행가는 머리에 딱 박혀 나가질 않아. 이게 좀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좋은 것들은 내가 습득하기가 어려워요. 연습을 하고 해도 잘 안 돼. 돌아서면 까먹잖아요. 안 까먹은 거 알려줘? 안 까먹은 거? 돌아서지 마세요. 근데 남은 것들은 기억 안 하고도 기억이 잘 되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성향이 악해서 그런 거야. 아까 얘기했던 무신론적인 사상과 진화론적인 사상, 토속 신앙 이런 것들이 내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쁜 거다고 코드가 딱 맞아 애들 말. 그러니까 쉽게 그냥 스펀지처럼 쑥쑥 빨아들이는 건데 이 좋은 것들은 이 성향하고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성경 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달리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영적 싸움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본성과 싸워야 내 것이로 습득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기를 그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 이거 봅시다. 세계관의 문제는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가치관에 성경적인 사고가 많이 녹아있을수록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내 행동 양식이, 내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 이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라남의 경험은 성화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성화인데 이 경험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잘 들으세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미리 자리 잡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밀어내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점점 내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라남의 경험이에요.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물을 마시거나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줄어든 만큼 그 빈 공간을 뭐가 차지하죠? 공기가 차지하죠?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줄어든 만큼 공기가 차지해요. 똑같은 거예요. 성화라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의 경험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고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내 세속적인 가치관을 밀어내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밀어냄을 당할수록 요건 점점 밀려나고 빈자리를 하나님의 가치관이 채워나가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가치관, 세속적인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사고관이 점점점 내 생각의 자리를 많이 차지해 나가는 과정, 이게 성화예요. 아멘. 이게 자라난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은 껍데기만 키워요. 속마음 들어오는 채 그냥 놔두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속은 들어오는데 껍데기만 가득 채워. 껍데기만 깨끗하게 했거든요. 죄인의 특성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적인 신앙으로 흐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 한순간에 걸려 돌아왔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내가 가진 것을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뭘 버려야 되느냐? 돈을 버려야 돼. 대표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돈을 버려야 돼. 나한테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버려야 돼. 버린다는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 버림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 그래야 내 세속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더 닮아갑니다. 우리 안에 혼합되어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비성경적 가치관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도 현격하게 달라집니다. 미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사람이냐? 잘 포장된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신앙. 아주 포장을 잘해. 자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했으니까 불만합니까? 양복 딱 입고 벗어볼까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어르신들이거든. 내가 보면 되게 좋아해야 돼. 젊은 사람 왔다고. 근데 제가 이 옷 벗고 제가 영영 건축할 때 현장 일꾼이었거든요. 일꾼. 청 관리도 했지만 청소도 하고 그도 하고. 그러면 가끔 이제 그 업체 사장님들이 저를 찾아와. 와서 물어봐.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전도해 그럼 깜짝 놀래. 목사가 그러고 있으니 작업하고 있으니 얼굴도 시커멓고 내리 타가지고 시커멓고 세수부터 이러고 있으니 그런 작업복 입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양복 입고 있는 것하고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면 내 속 사람도 깔끔해지나? 일하면서 먼지 뒤집어 쓰고 있으면 속 사람이 같이 더러워져요? 아니죠. 별개의 문제가 없어요. 사람은 죄인은 포장에 능합니다. 마스크, 가면을 잘 써요. 고 목사님 것처럼 목사입니다. 목사는 마스크를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고 목사님 나나 저 양반도 그렇고 이제 고 목사님 이제 건축해봐. 노가 같은 거 있을 거야.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양복 입고 혼자서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욕먹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다 꾼처럼 안 깨졌어요. 안 깨지면 여기다 물어내려고 그러려고. 자, 제가 다시 돌아와서 겉모습이 그 사람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세상 물질, 바울과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못하는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한다? 복종케 한다.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 하나님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이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동시키고 또 복동시키고. 근데 우리 생각은 자꾸 여기서 튕겨서 나가려고 해요. 보세요. 우리 인간이 가진 기관들 가운데 가장 바쁘게 활동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 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합니다 하면